합니다. 우리 좋은 주일이고 또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고 또 우리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전 대통령이겠죠. 전 총리가 이제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피살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참 갈수록 그런 어려운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교회로 또 존재 이유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성찬식의 성만찬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이 성만찬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행해졌는지 그리고 이 성만찬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시의 성만찬은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계속했죠.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분기에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주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런 고린도 교회나 뭐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성만찬이 어떻게 지금 어떤 모양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 행해졌는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그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주와 떡 정도가 아니라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더니 미국 이민교회가 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각 가정에서 음식을 이렇게 해오시더라고요. 그걸 뭐 영어로 뭐라 하던데. 그래서 어떤 집은 뭐 나물을 해오고 어떤 집은 김치를 해오고 어떤 집은 밥을 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그걸 뷔페처럼 이렇게 나눠 먹더라고요. 되게 보기가 좋고 그렇게 먹는 게 되게 조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각 가정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교제를 성만찬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약간의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집에서 음식 같은 거 다 각자 장만해 와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약간 축제처럼 우리가 모였을 때 먹고 마시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 오해할 정도로 오해가 될 정도로 고발할 정도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걸 막 먹고 취했느냐? 주일인데 예배드려야 되는 거룩한 주일인데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너희들의 논쟁을 좀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려면 교회라는 곳이 너희의 예배나 교회가 발전을 하려면 약간의 논쟁이 필요하다. 그래야 옳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나와야 그 옳은 사람이 뭐 아무 논쟁도 하지 않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갈 때 의견을 내야 되고 그 의견을 내지 않고 다들 각자 뭐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의 논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논쟁, 약간의 논쟁은 필요한데 그런 논쟁조차 무의미하게 만든 너희들의 성만찬에 대해서 변질된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때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말할 때 최소한 옳고 그름을 지적하려면은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헌신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손가락질 하려면 최소한 이 나라에 대해서 뭔가 헌신한 사람이 뭐 세금도 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옳고 그르다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참여가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교회는 특히나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교회 행정을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 교회가 변질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방향을 논한다. 그거 되게 웃긴 거죠. 그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 사회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해야 그 손가락질 그 책망과 어떤 권면을 해야 그 권면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사랑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한 훈계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우리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그 맞는 순간엔 철이 없으니까 매 맞는 게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러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게 사랑이라는 걸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게 그리운 거예요. 고맙고 엄마가 그때 내 버릇을 잡아주고 아빠가 그때 나를 훈계해 준 게 고맙고 감사한 이유는 그 밑바탕에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다면 사랑하지 않고 훈계한다면 그건 상처가 되겠죠.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헌신하지 않고 훈계한다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지으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음식을 해왔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 엘리트 상류층 그런 분들이 주로 음식을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을 해왔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당시에 교회 안에 없는 자들은 그 음식을 다 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해온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데 음식을 해오지 않는 사람들은 민망하고 뻘쭘하고 그래서 음식 해온 사람이 같이 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뭘 얘기하고 있죠? 성만찬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준비해 오지 않았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오지 않았어? 여기서 이제 그 성만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가난한 삶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음식을 나눠 먹고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취하기까지 하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그들의 신앙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만찬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쳤다. 지금 이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만찬이 옳은가요? 맞나요? 과연 그들의 가르침을,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성만찬을 보고 처음 새신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성만찬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만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이 성만찬인 줄 알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지 그런 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나오는 새신자들은. 제가 작년에 사실 조금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 때, 여름 지나고 가을 때 되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뭐 제 설교에도 그런 게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혼자 좀 의로워가지고 뭘 고치고 개혁하고 좀 새롭게 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을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들었던 말은 이런 거예요. 야, 너네 교회나 잘해. 어, 이런 말들 있죠. 너 교회 부흥했어? 이런 말들. 어떤 이 교회 겉 모양을 가지고 너희 교회 성도 몇 명인데 네가 그런 말 자격이 있어? 뭐 이런 말들을 제가 종종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별게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듣자 하니까 뭐 선교사를 우리가 풀타임으로 파송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역을 번드러지게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가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올바른 목회, 건강한 교회 이런 얘기 하니까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사실 올해 시작하면 2022년도 시작하면서 진짜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중에 제가 잃어버렸던 기도 시간을 다시 찾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한 게 뭐냐면 하나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사역을 거창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냐 이거였어요. 너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냐? 근데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남들 보기에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고기 구워 먹으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너 정말 은혜 받고 있냐? 너 정말 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너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냐? 전 정말 회개했어요. 진짜 많이 회개했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 비교해서 건강하다. 난 저들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엄청 교만했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를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넌 날 정말 사랑하고 있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엘리트층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축 세력들이 신앙이든 사회적이든 그 가진 자들이 지금 음식을 해다 먹으면서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비교 우월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음식을 먹고 취하면서 우린 주님의 성만찬을 잘 지키고 있어. 음식을 남아서 버리면서 술에 취하면서 그러면서 그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성만찬에 왜 참여하지 않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느껴지시죠? 바울의 그런 화남, 분노 이런 게 오늘 본문에 느껴지잖아요. 24절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성만찬은 이런 거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 육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놓치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상 숭배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우상이 뭐죠? 우상의 개념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는데?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씀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애굽의 신을 섬기지 마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자시는 것을 타협하는 게 우상 숭배죠.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자식은 징계를 받는데요. 남의 자식을 꾸중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답게. 그런데 이런 거죠.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 이 정도면 벌어먹고 사는데 뭘 더 하라고 하는 거야. 뭘 대학을 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사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모들에게. 그거 뭐 해야 되죠? 내 자식이라면 징계해야 되죠. 하나님, 나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만 먹고 나 빌어먹고 살고 먹고 살만한데 이 정도 주일날 교회 좀 가고 뭐 헌금 좀 하고 적당히 크리스천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지금 이름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름주의. 박영선 목사님께서 사용한 단어예요. 이름주의. 이름주의가 뭐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름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께서 성경에는 3층적인 세계관이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세계관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은혜의 세계관이고, 세 번째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꼴랑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월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육신의 사건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만일 그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상실하고 타협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같이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나 이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나 하나님 자녀야. 난 구원받았어 라는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과 연합하라는 의미로 성만찬을 준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과 연합하고 우리 이웃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배 드리려거든. 네가 이 싸우고 있는 자들, 분쟁 있는 자들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연합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우리가 돈을 가지고 그들을 돕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식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역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자유가 있고 주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주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평안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 이웃들에게 공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공해가 되면서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모습이거든요. 교회 안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대요.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시래요. 근데 이 성만찬의 의미가 단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를 받는데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려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공동체 모습을 살피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있는지 병든 자가 있는지 약한 자가 있는지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거든 그들을 기다려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렇게 배고프냐?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교회 밥 먹으러 왔냐? 술 마시러 왔냐? 그렇게 너희가 먹을 집이 없냐? 술 마실 곳이 없냐? 배고파서 성만찬을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와서 먹고 마셔야 되겠냐? 그 음식을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잠자는 자에게 나눠줄 수 없느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아니냐? 에베소 2장 1절에 10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3절에 보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를 왜 받습니까?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17절 18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교회가 무슨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세상에 교회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먹고 너희가 믿음이 강하여지고 너희가 은혜를 받고 강해지고 그래서 뭐예요? 오는 여러 세대 모든 성도와 함께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스카솔즈 목사님께서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라는 책에서 여러분 읽으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부연 설명했죠? 그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서 나 이 사람 전도해야지 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박영석 목사님도 인격의 제자훈련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전도가 폭력이 돼버렸다. 나 이 사람 전도해야지 하고 가식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 이 사람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없는 표정 짓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식적으로 제자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식적으로 사마리아 가서 나는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에베소 4장 1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에게 희롱의 말, 남을 희롱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이때 나오는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란 말이 나왔죠? 교회 안에 성만찬으로 술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이루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교회가 같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대화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실제로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성만찬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 카스테라 빵과 100% 포도주를 사가지고 마시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육신, 그 살을 먹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고, 피를 먹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있는가, 그걸 항상 먼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증명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이웃들에게 진심이 될 거예요. 복음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우리가 변화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진짜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그들과 하는 모든 교제는 그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될 거고 향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나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폭력. 전도의 폭력. 얼마나 많은 전도 훈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교회는 치열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만찬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됐어요 주님, 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것 같아요. 이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만찬을 보면서 새신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저게 성만찬이고 저게 은혜 받는 거고 저게 구원받는 거라면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랬을 거 아닌가요? 나는 저 음식을 해올 수도 없고 저 음식을 나눠 먹을 형편도 안 되고. 얼마나 교회가 복음을 맡고 있는지, 교회 전통이, 그릇된 전통이, 그릇된 관습이, 그릇된 그들의 오만함들이, 그건 자기들은 성만찬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따지면 우린 정말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타락한 관습을 만들어내거나 타락한 성도가 되거나 타락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말씀 사경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환경 상황이 쉽지 않죠. 아이들 개학기 그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학 전에는 아이들이 바쁘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 아니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은혜를 목적 삼아서, 은혜 받는 거를 목적 삼아서, 그냥 그런 환경과 상황이나 이유들이 아닌 은혜를 받는 걸 목적 삼아서 이 상황과 환경을 한 번은 극복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드는 마음은,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참고하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은데 회비가 좀 비싼 거예요. 13만 원이 실비인데도 불구하고, 실비보다 작은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원을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명, 한두 명을 지원해서 같이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 이럴 때 후원도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성만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를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성만찬이래요. 교회는 속도전이 아니에요. 막 빠르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교회가 빨리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게 교회더라고요.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잠자는 자를 기다려서 같이 은혜를 먹는 것, 같이 말씀을 먹는 것,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의미를,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의 방향이 아닌가.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교회는 그렇게 될 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은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 되게 힘들었을 때 저희 장로님들 또 권사 몇 분에서 뭐 여러분이 저에게 직접 표현을 안 해주셔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감사하지만은 또 어떤 어른 장로님들은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 목사인데 난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목회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도 없이 괴롭고 힘들고 무너지는 상황들이 많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준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저는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목사라는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은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로 같이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저도 그릇된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릇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참 그걸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고집 피워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만찬의 의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땅에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런데 어떻게 먹고 마시라고요?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잠자는 자들을 기다려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지 않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걸 가지고 잊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막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성만찬에서. 그건 성만찬이 아닌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이어야 되고, 성만찬도 교회에서 하는 행정도 다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여야 되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 병든 자, 가난한 자, 잠자는 자들에게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떤 공동체가 될까 참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가능한 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거에는 타협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는 멈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주께로 안내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소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